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 손상대 목사님 올라오셔서 뿌리 깊은 영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정말 오래간만에 이 강대상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도 본교회 시무장로를 은퇴하고 지금 만 13년 이렇게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5, 6년 동안도 에콰도르에 가서 노예 파송 선교사로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섬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 말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또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제가 한 3년여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보고 일하시지 않고 능력을 보고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 밴쿠버 도성뿐 아니라 한 20년 전부터 제가 한국에 매년 한 번씩 나가서 매년 여러 교회에서 내가 메시지를 전거하고 집회도 인도하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강대상에 선다고 하니까 연로하신 어른분 몇 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찬송가 한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풍들 같이 2절, 3절, 4절 부를 때는 우리 다 오른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손 들고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은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주례는 뿌리 깊은 영성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피차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루하우인데요, 바람, 숨결, 활력,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바람,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첫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호시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인내를 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나 여러분들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습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은 땅을 우리가 기경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영성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그 영성으로 오늘 음성을 듣고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요,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추하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옷을 찢는 외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버리고 우리는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성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전을 떠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전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육참 골단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희자되는 말씀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계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우리가 국민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바른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입으로 나는 육창골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창골단이라는 말은 살을 찢고 뼈를 자른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살을 찢고 뼈를 자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요, 뿌리 깊은 영성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을 찢고 뼈를 자른다는 것, 이런 고통과 결심과 각오와 기도 없이 여러분 깊은 영성으로 변화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치과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씹을 때 이걸 저작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최영원 장로님 나와 계시는데 혹시 뭐 여기 계시니까 영어를 하다 보니 한국말을 잘 기억이 안 나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저작한다, 음식을 씹을 때 이렇게 저작한다, 꼭 그래 저작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작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씹어서 맛을 내고 씹어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식 동물들이 푸른 초작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한가할 때 조금씩 다시 꺼내서 이렇게 반출을 하게 됩니다. 왜 반출을 합니까?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반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육창골단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비우는 영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비우는 영성.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변화와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중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내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옛 것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습관과 나의 모습과 내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와 중생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어릴 때요, 대구 근교에 있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는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한 농가에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우리 집은 원래 초가집이 6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큰 채는 3칸으로 되어 있고 아래층 3칸 이렇게 되어 6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독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독대가 다 있잖아요. 또 좀 부잣집 같은 데는 별도 이렇게 높이 축대를 싸서 장독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 김치라든가 장을 담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음식 자료들을 그렇게 도가니에 넣어서 저장을 하잖아요. 저희 집에 들어가는 데는 이 왼쪽에 부엌에 들어가는 왼쪽에 이런 장독대가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을 항상 두는가 하면은 이 큰 까만 이 독을 하나 갖다 놓고 모든 음식의 찌꺼기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다 갖다 저장을 합니다. 계속 뭐 저장을 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요, 물이 아주 맑아요. 그 3층으로 되는데요, 저 제일 위에는 아주 맑은 물로 되어 있고 투명한 물로 되어 있고 조금 내려가면은 조금 떠물 같은 부한 물로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은요 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아침에 그것을 귀히 이런 뭐 막대기로 저었습니다. 저으면 그 속에 무엇이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뭐 밥짓거리, 또 명태, 뭐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민태 대가리, 뭐 뼈다귀, 쓰레기, 음식 먹고 남은 모든 콩나물 대가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거기에 이렇게 졌으면은 아마 이렇게 뜨면서 나오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머니가 뜨다가 이제 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 우물통과 같은 돼지통과 같은 이런 우리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요 보기에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요 이런 것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압제받는 자를 유혹해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기도 참 좋습니다. 저는 금식기도를 권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좀 금식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저는 금식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저는 참 금식기도 하는 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금식기도, 옛날에 느헤미야 같은 분들은 금식기도 하고 아닥삭스 왕 앞에 나가서 아닥삭스 마음을 감화시켜서 움직이는 이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금식, 얼마 전에 제가 한 20년이 되었나요? 제가 순복음교회에 참 사랑하는 그런 친구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만났는데요, 얼굴이 아주 창백하고 정말 뭐 걸음을 제우 이렇게 잘 못 걸으면서 비틀비틀하는 광경을 제가 보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안수 집사였는데 저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몸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질문을 했더니 이 집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장로니까, 장로님, 제가 40일간을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회가 끝난 지가 결국 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지금 죽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먹고 있는데 힘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40일 기도한 데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필링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금식 기도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비움입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는 것을 비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움이 없이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저번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페리토멘입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서민의 상적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아시지요? 남자의 중요한 부분의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수와서 5장 2절에 보면은 부싯돌을 취하여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부싯돌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을 취하여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는 바로 육체적인 할례인 것입니다. 육체의 어떤 부분을 절단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그런 예표로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 이제 육체적인 할례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는 이제 다 마음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구하지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구멍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오는도다. 구하지문이라는 말은 입으로 화를 일으킨다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지복이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구하지복이라는 말씀은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천냥빛을 갖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행일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관계에 있어서
신앙 따로,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사회 따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따로 하고 교회, 사회를 따로 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왔을 때는 우리가 아주 신실하게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활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신행일치라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따로, 사회 따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과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행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에서 객체로 변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상과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것을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에서 영성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회의 모든 것을 통하여 지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적인 것을 영성으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영성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문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어 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채우는 영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채우는 영성. 기독교는 여러분 비우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비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물이 한 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한 컵을 다 비워야 새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여기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나의 것으로,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찬송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문을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로운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능력으로, 영성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을 담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열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을 부여 불러내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열 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는 육체요, 하나는 영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이 건강해야 영이 건강한 것이고 영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이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저 천국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새로운 영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분들 아시지요?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한cal 여십시오. 과거의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변화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 이 점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구멍이 뚫려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지만은 내가 작심삼일이 되어 또다시 나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내 실존, 내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사시려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실존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의 마음에 구멍이 뚫혀 있다. 근데 이 구멍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돈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부터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육의 옷을 벗으십시다. 내 모습을 벗어버리십시다. 육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으십시다. 우리는 육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자아를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마포를 갈아입는 거룩한 영성으로 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럽고 때 묻은 추한 내 모습을 오늘 십자가의 너 앞에 이 밤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는 새 사람으로 입고 새로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영성, 새 사람, 새 모습 좋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말씀 듣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변화와 각오를 결심한다고 100%다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보내신 그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전을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술은 세포대에 담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더러운 것을 담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물을 붓는다 하더라도 항상 더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새롭게 깨끗하게 씻어버린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의 지지, 도를 닦아야 채워진다. 저는 상당히 실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만은 다른 이방 종교들은 도를 많이 주장합니다. 산정에 올라와서 도 닦고 뭐 이것 보고 도 닦고 저것 보고 이런 모습 보고 도를 닦는데, 이 도를 닦아야 우리가 채워진다. 내 마음에 허전한 것, 내 마음에 공허한 것, 내 마음의 죄악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은혜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영원한 것으로 채워진다. 말씀으로 채워진다. 기도로 채워진다. 생명으로 채워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학이지지, 배워야 산답니다. 알아야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합니다. 뭘 알아야죠.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공의지지라,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비워야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으로 차고 있는 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저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영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비우십시다. 우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영성이요, 뿌리 깊은 영성의 근본인 것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옛날 이시 왕조 10대 임금인 중종 10년에 1515년입니다. 성균관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시제가 온 나라가 국태민안하고 요순 시대처럼 이상적인 정치를 하려면 먼저 무엇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과거 보는 시제입니다. 이제 이게 중종 때 이야기인데요. 중종 임금께서는 시생들에게 그들이 공자님이라면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들이 공자님이라면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시생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당시 33세의 조광조가 장언급제를 하였는데요. 환공하오나 전하께서는 백성을 통치의 으뜸으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 마음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록함으로써 장언급제가 되어서 이조 시대에 아주 훌륭한 정성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첫째는 임금께서는 국태민안을 위해서는 백성을 으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으뜸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으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항상 으뜸으로 두고 으뜸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근본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마음을 근본으로 삼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근본으로 삼으라는 말은 믿음을 근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근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야 태평성대를 누리겠고 정말 칭송받는 군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도전 태종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태조께서 정도전을 불러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왕을 비판하고 있는데, 온 백성이 왕을 원망하는데 경은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선정을 베풀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줬습니다. 그럴 때 정도전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황공하오나 마음을 첫째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예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개체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체 속에서 우리가 포옹하지 않는다면은 교회가 우리가 은혜롭게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으로 이웃을 포옹하고 교회를 포옹하고 또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부흥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포옹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 9번에 1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 이런 분에 1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 이 용서하지 않으면 국태민안, 평안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성룡이 아시죠? 선조 때 역시 왕이 유성룡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치가 어려운데, 국민을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저 북쪽의 요랑캐들이 우리나라를 늘 침탈하는데, 경이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왕으로서 되겠습니까? 자네가 왕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왕이시여, 나라가 백성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는 민심이 천심입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영성 근본의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물질의 만능주의에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열매의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겔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저는 이 말씀을 공감을 하면서도 조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류 창조로부터 예수의 부활로 끝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인간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 보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핵심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뭡니까? 실존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투쟁을 많이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삶과 죽음, 부활과 영생입니다. 인생 실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 앞으로 되어질 나의 모든 것이 삶과 죽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부터 출생에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이 모든 연극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이
오게 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주를 신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께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처소를 예배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들 심령에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는 이 아멘이 너무 이게 인색해요. 저는 이 한 가지 꼭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새로운 변화, 영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아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자존심이 구겨지는 게 아니고 내 무슨 인격이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멘은 만병통치약이 갖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멘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아멘하면 질병이 물러갑니다. 아멘하면 세상 근심이 없어집니다. 아멘하면 찬송의 입술이 됩니다. 아멘하면 사랑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교회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으시고 아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들 아멘 안 하세요? 장로님들, 검사님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부터 귀한 말씀이 떨어진지 기도의 은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을 할 때 오늘 이 밤에 천국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